우선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거리, 골치 아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그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 잘했다, 뭐 잘못했다를 떠나서 사정을 살펴보면 서로 간에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이 커서 그래요. 이른바 지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헤게몬이라고도 하고요. 내 모가치. 이것 때문에 늘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제 있는 교회, 골치 아픈 교회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죄 많은 교회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래요. 오늘 고린도 교회만큼은 정말로 죄가 많은, 죄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아침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아침에 얘기했었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기억 안 나시나요? 다들 졸으셨어요? 아닌데. 그때 졸으신 분 몇 분 없었는데. 안 졸았던 분들 왜 기억 못 하세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맞아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이라고 하는 분 계시는데, 졸으셨다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미움이 아니고요, 무관심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은 미워하는 만큼 사랑의 마음이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아예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예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관심도 없는 게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 때, 이제 정말로 사랑이 끝났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누가 와가지고 있잖아, 갑돌이가 말이야 아직까지도 너 잊지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대 라고 하는데,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 하게 되면 그건 아직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서 하라 그래, 내버려도 그냥 이러면 이게 무관심이고 이게 진짜 사랑이 끝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시편 119편 71편 하면 7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제일 긴 장이죠. 892쪽 구약성경 892쪽 구약성경 892쪽 시편 119편 71절.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찾으셨나요? 함께 합독합시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내가 힘들어 보니까 내 본 마음을 알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성계가 이성계가 아니라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하루는 거짓 소문을 내요. 헛소문을 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방원이가 병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더라, 오늘 내일 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선 실제로 방에 딱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웅성웅성 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봐라, 이거 그럼 내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방원이 쫓아다니다가 이방원이 말이야 괜히 요절하고 나면은 나는 이거 끈 떨어진 연 돼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럼 내가 얼른 다른 사람을 쫓아가야지, 내가 누구한테 쫓아가서 누구한테 내 몸을 의탁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배신파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원이에 대한 배신파.
이방원이가 죽게 생겼더라 라고 하니까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이방원이가 죽게 생겼더라 라고 하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큰일 났다. 그럼 우리 주군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주군을 살려내야 되고 어떻게든 주군을 돌봐줘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의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한 것이죠. 이방원이는 그걸 겨냥했던 거예요. 내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이고 그때에 나를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래서 이방원이가 그런 이제 거짓 소문을 냈던 거였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은 좋은 때보다 나쁜 때, 열악할 때, 곤란할 때 그때의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주의 율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욱더 율례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가 된 것이 내게 임했던 고난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골치 아픈 교회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의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면 보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런 기회조차도 안 주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셨더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나온 날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또 혹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야,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보았던 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어쩌면 나도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아닐까? 어쩌면 나도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내면은 나도 그 사람들 못지않게 나도 지저분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럴 때에 우리들은 한 번 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은, 야, 하나님 참 감사하구나. 왜 그래요? 나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우리들이 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런데 나는 나의 본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도리어 이런 고난이 내게는 더 유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245쪽.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20절, 21절. 로마서 5장 20절, 21절. 신약성경 245쪽.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죠? 예, 함께 합독합니다.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우리들이 율법을 통해서 법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던 일들이 다 죄네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된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21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행하던 일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들을 야, 너 죄인이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죽어야 되잖아,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나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죄의 종노릇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길까지도 한꺼번에 열어주시니까 예,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뭐 찔끔찔끔 요거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야, 너희들 일껏 죄인이잖아, 너 이래서 잘못한 거잖아, 너 이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잖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마음과도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양은 어떤 양이에요? 예. 지금 99마리 양들은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만 여기에 모여 있지 않고 저쪽에서 혼자 가 있는 양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양은 어째서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까? 함께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이냐면요, 목자의 음성보다도 눈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것을 더 좋아했던 양이 잃은 양이에요. 다른 양들은 목자의 냄새를 맡으면서 목자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목자 옆에 있기를 좋아라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목자의 냄새를 맡는 것보다 내가 먹고 싶은 풀을 찾아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양이 잃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있는 데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목자와 멀리 떨어져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게 된 것이죠. 이래서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잃은 양은 어떤 양이냐 하면은요, 목자의 마음보다도 내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긴 양이 잃은 양이에요.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늑대가 쳐들어올까, 이리가 물으러 올까, 아니면 독수리가 날아올까, 이런 걸 살피면서 양을 돌보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은요, 한밤중에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더라도 잠을 못 자는 게 양이에요. 민감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만큼 약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이 밤새 잠을 못 자게 되면 아침에 젖을 짜더라도 젖이 안 나와요.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니까. 그러면은 목자는 이 양을 어떻게든 편안하게 안정시켜서 잠을 재워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목자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양물이 한가운데 서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양들은 목자의 익숙한 냄새를 맡으면서, 아, 목자가 내 옆에 있구나, 목자가 나를 지켜주겠지, 목자가 나를 돌봐줄 거야, 보살펴줄 거야,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비로소 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밤새 양 틈에 서가지고 보초를 서는 게 목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철주야로 양을 보살펴주는 게 목자의 마음인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잃은 양은 어떤 양이냐면은 그 목자의 마음은 외면하고 그 목자의 마음은 나몰라라 한 채 그저 지금 나의 기쁨, 지금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양이 잃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잃은 양은 어떤 양이냐면은요, 사명보다 나의 욕심을 앞세우는 양이 잃은 양이에요. 목자가 그렇게 양을 살펴주고 돌봐주는 데는요, 목적이 있죠. 젖을 짜는 것이고 양털을 얻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고기를 얻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야, 그럼 만약 목자가 양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었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에게도 그 목자로부터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 목자와 양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는 없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뭐 짐승을 죽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설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던 거죠.
자동차를 시동을 켜면은 부르릉 하고서 엔진이 돌아가야 마땅한 것처럼 양도 그렇게 목자를 위해서 젖을 내주고 털을 내주고 고기를 내주는 것이 양의 자연스러운 사명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또한 그 사명을 위해서 양을 돌보고 양을 살펴주고 양의 생명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게 목자의 사명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양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죠. 그런데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은 외면하고 지금의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쫓아간 양이 잃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기쁨보다 내 기쁨을 우선시하는 게 잃은 양이란 말씀이에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죠.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공동체를 깨뜨리는 성도이고요, 공동체에 방해가 되는 성도가 잃은 양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간 것이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99마리의 양들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공동체를 깨뜨리고 해방하는 것이 잃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99마리에 대 1마리, 99대 1에 이런 계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인용을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99대 1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 들어봤었거든요. 야,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려고 그래.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린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99마리가 다 흩어져가지고 말이야. 다 여기저기 가버리고 나면은 한 마리 찾아와 본들, 99마리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럴 바에는 수채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목자의 심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9대 1이라고 하는 이 계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엇이 문제냐면은 한 마리의 잃은 양, 이 양이 어느 순간에 와보니까 내 옆에 있던 친구 양들도 없고 내 목자도 없고 나 혼자서 지금 광야 한복판에 허허벌판에 나 혼자 서 있어요. 그럼 그 양은 얼마나 불안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 양은 얼마나 괴롭겠냐 하는 거예요. 그 양은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99마리의 양들은 그래도 그나마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나마 덜 불안하죠. 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얼마나 괴로워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이지 99대 1이라고 하는 계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의 심정은 그렇단 말이에요. 목자의 심정은 지금 99마리의 양들보다는 한 마리의 잃은 양, 길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양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큰 게 목자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그냥 거기다 내어버려 두고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말씀이에요. 15장.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잠독할 겸 해가지고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120쪽, 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합독할까요?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예,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목자는요,
양을 찾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찾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그 얘기를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잔치하는 비용이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나왔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만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경제 논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흔히 표현하는 말로 개차반 같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아무리 개차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도 기뻐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동네 잔치 벌이는 것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씀이죠. 한 마리의 양보다도 동네 잔치 벌이는 게 더 많이 돈이 들어가겠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나야말로 제가 지금 그 잃은 양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내 기쁨을 더 찾고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나의 욕심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 내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잃은 양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할 때에, 그런데 목자가 그 악한 잃은 양, 악하고도 약한 그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도 찾아주시는구나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99대 1의 어떤 이런 경제 논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나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나요?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나요? 참 감사하네요. 고백이 나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살펴주고 돌봐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던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다 같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네. 무리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다 마셨고요. 모두가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죽었던 것이죠.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름기둥 본 적 있나요? 불기둥 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기둥이에요. 밤에 자려고 보면 불기둥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날마다 가장 뚜렷한 증거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 광야 백성들이었다는 말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전반부에 이 광야 백성들이 왜 망했던가, 왜 그들이 우상숭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상숭배 가운데 빠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물과 반석을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광야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우상숭배 가운데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찌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어찌 한 물에서 단물과 샘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먹은 존재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서 성만찬에, 성찬에 동참했다라고 한다면, 이젠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도리예요. 마땅히 해야만 할 사람의 도리예요.
흔한 말로 인두껍을 쓰고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 10장 말씀이란 말이죠.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먹는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우상숭배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양심이 문제예요. 양심이. 자, 고린도서 10장 말씀에서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23절. 오늘 고린도서 10장 23절 함께 보시죠.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서 10장 24절 함께 보도록 합시다. 구약성경 275쪽 고린도서 10장 24절 찾으셨나요? 합독합시다.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본 자세예요.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지 말고 내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뒤에 다시 또 내려가서요. 내려가서 어디를 보냐 하면은 29절 함께 또 보도록 합시다. 29절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이제 먹는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네가 만약에 어느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갔으면 거기에 나온 음식에 대해서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냐하면 네가 만약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 줄 알고서 먹는다 한다면 너의 양심은 문제가 없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너의 양심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너는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없지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네. 저 사람은 왜 저 고기를 먹지? 저거 우상 숭배한 고기인데 왜 먹지?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뭐야? 이거 뭐 하나님 왜 이래? 이렇게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고 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고 한다면 그 너의 양심은 네 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양심이기 때문에 너의 자유는 너의 자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것이 우상숭배란 말씀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뭐 절하고 물론 이것도 우상숭배이긴 하지만요. 더 정확한 의미에서의 우상숭배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양심이 내 양심이 아니고 남의 양심이기 때문에 자유가 내 자유가 아니고 남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너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살펴주지 아니하고 너의 욕심대로만 가가지고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하게 되면 이것이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절하고 경배하는 데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33절에서 32절 3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실까요? 32절 33절 합독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우리들을 향한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방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양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영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동안에 10장에서 막 이것저것 일들이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혼 사랑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골치 아픈 교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분쟁이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죄가 관영하게 되는 이러한 교회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연약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저 연약한 영혼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왜? 목적이 다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나한테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이 있을 때는 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양심은 남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요. 위에서 하고요.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